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은 바로 복음입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성경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선 거룩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가정 안에서의 신앙 계승은 한국교회 부흥의 시작입니다. 이 캠페인은 사랑의 교회가 함께합니다.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이 개강을 앞두고 영성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특강에 나선 백석학원 설립자 장종현 목사는 신대원생들에게 신학에 임할 때 필요한 자세에 대해 전했습니다. 수련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교회를 위한 초교파 수련회가 열렸습니다.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며 다음 세대의 눈높이에 맞춰 진행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CTS 뉴스입니다.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닌가라는 파격적인 물음으로 신학대학원생들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한 수련회가 있습니다. 자세한 수련회 내용 장현수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4 조사에 따르면 교회 출석자 가운데 65%가 영적 갈급함을 느낀다고 답변했습니다. 영적 지도자 역할을 해야 할 목회자가 먼저 영적으로 준비돼 있어야 교인의 영적 생명력을 키울 수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게 하는 부분입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한국교회 자성의 목소리 속에 미래 목회자의 자질로 깊은 영성이 요구되는 시점. 매 학기가 시작되기 전 수련회를 열어 신대원생들을 영적으로 무장시키는 곳이 있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에 입각한 교육으로 목회자와 신학자를 길러내는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입니다. 개강 전부터 기도와 예배를 강조하는 백석대 신대원의 전통. 신대원생들에게 신학을 대하는 자세에 대한 정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성수련회는 신대원생들이 신학을 선택한 이유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기회이자 학업을 앞두고 예수 생명의 영성을 채우기 위한 시간입니다. 이 수련회들을 통해서 우리 신대원생들이 가슴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그래서 개혁주의 생명 신학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강의실에서 배운다면 수련회를 통해서는 이것을 영적으로 체험하고 결심하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수련회가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실천에 있어서 좀 중요한 이 발전소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특강, 새벽 기도회를 이끈 목회자들은 신대원생들에게 예배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사역자로서 사랑을 실천하길 권면했습니다. 신대원생들은 반별 모임으로 교육 과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했습니다. 기독교학부 교수진은 특송으로 신대원생들을 축복했습니다. 영성수련회 백미인 부흥회에는 백석대 신학대학원장인 한국중앙교회 임석순 목사와 신학교육 현장의 영적 생동성을 강조해온 백석학원 설립자 장종현 목사가 나섰습니다. 실천적 신앙을 강조하고 사변화한 신학을 경계하며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주창한 바 있는 장 목사. 장 목사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선언의 참뜻을 밝혔습니다. 뿌리 되고 도구가 돼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됐구나. 그래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다. 신학은 학문으로 발전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올바르고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장 목사는 신학의 사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성경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학문에 대해서 아는 것에 대해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일반 학문하고 우리 신학에 공부하는 학문하고는 달라야 된다 이거죠. 신학은 인간의 영혼을 다루는 거고 일반 학문과 연구 방법론에서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을 받쳐주는 도구가 될 때에 비로소 신학은 학문으로서의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백석대 신학대학원장 임석순 목사는
미래의 목회 현장에 나섰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기 힘쓰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기를 신대원생들에게 거듭 당부했습니다. 인간적 생각보다는 비록 나 홀로 목회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길, 즉 십자가는 말씀인데 말씀의 길을 걸어가기를 당부하고 또다시 부탁드리고 싶어요. 목회자, 신학자를 꿈꾸는 신대원생들. 영적 대선배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소중했습니다. 신대 원장님 직접 와주시고 또 설립자님이 이렇게 강건하게 또 말씀을 전해주시는 게 참 저희 원으로서 너무 복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앞으로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또 차세대 주자로서 너무 그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또 닮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역설처럼 들릴 수 있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전언. 그 역설에 깃든 실천적 신앙관과 성경에 대한 믿음이 개강 전부터 신대원생들의 영적 무장을 돕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교회별로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여름 수련회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텐데요. 수련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교회를 위한 초교파 수련회가 열렸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며 같은 세대로서 눈높이를 맞췄는데요. 이가영 기자입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나는 찬양과 워십을 따라합니다. 2021년 코로나 당시 온라인으로 시작해 오프라인으로까지 이어진 이름 없는 자, 즉 네임리스 캠프입니다. 캠프에서는 참석자 모두에게 임의로 조를 편성해 새로운 공동체도 만듭니다. 2박 3일 캠프 기간에 예배를 함께하고 공동체가 미션을 해결해 동역하는 공동체가 무엇인지 배우도록 했습니다. 캠프 운영 방식의 특별한 점은 청년들이 프로그램과 굿즈 등을 직접 기획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스텝이 참석한 다음 세대에게 간증을 전하며 같은 세대로서의 눈높이를 맞춥니다. 저는 그래도 확실히 기도회 시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스태프분들 한 분 한 분의 간증을 들을 수 있어서 더 좋았고 그분들의 간증이 저한테도 와닿는 것들이 되게 많았어서 더욱 좋았던 것 같고요. 캠프는 초교파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시기마다 필요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매년 주제를 새롭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캠프는 그리스도의 것을 주제로 위러브 박은총 대표, 노크처치 박찬열 목사 등 다양한 기독 영역의 전문 사역자들이 함께했습니다. 네임리스 캠프 공동대표 박모세 목사는 참석한 이들이 캠프 이후 삶의 자리로 돌아가 기도 모임을 세우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등 삶을 예배로 세우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캠프가 끝난 이후에 기도 모임을 세우고 또한 교회에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는 것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기 위해서 용사 선언문도 작성을 하고 다양한 다음 스텝까지도 고민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세대를 위한 네임리스 캠프는 내년 2월 어린이를 위한 키즈 캠프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평신도 사역자들이 강의하는 하늘숲교회 2024 비전 컨퍼런스가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라는 주제로 인천 수정교회에서 열렸습니다. 12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컨퍼런스는 평신도 사역자들을 통해서 목회가 달라지고 교회가 부흥될 수 있다는 모델을 보여주기 위해 열렸습니다. 컨퍼런스를 준비한 하늘숲교회 김기성 목사는 평신도 사역자가 목회자와 하나 되어 헌신할 때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만큼 함께 은혜 받고 돌아가 교회 부흥에 헌신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을 의지할 때 그리고 성도들과 같이 하나가 될 때 돌파가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성도들과 하나가 될 때 그 어려운 환경을 뚫을 수 있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할 수 있다. 라는 어떤 소망, 꿈 그런 것들을 좀 얻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어떤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한편 하늘숲교회는 컨퍼런스에 참석한 교회와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전도하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연합 모임을 정기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 열릴 제4차 로잔대회를 앞두고 6개 기독교 방송사가 함께 특집 좌담 제4차 로잔대회 기독교 방송사 연합 로잔 좌담회를 기획해 방영합니다. 오는 16일 CTS를 통해 방영되는 특집 좌담회 일부는 제4차 로잔대회 무엇을 담아야 하나를 주제로 로잔운동의 시작과 역사, 제4차 로잔대회의 주요 내용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좌담회 사회는 한국로잔위원회 감사인 한사랑교회 황성수 목사가 맡았으며 패널로는 제4차 로잔대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인 최형근 교수와 글로벌 공청회 공동의장인 문상철 원장, 한국로잔위원회 부위원장인 한철호 선교사가 참여합니다. 특집 좌담 제4차 로잔대회 기독교 방송사 연합 로잔 좌담회 일부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50분에 방영될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요즘 무더운 날씨 탓에 밖으로 다니기가 쉽지 않죠. 농촌 지역 어르신들은 특히 더할 텐데요. 서울의 한 교회가 농촌을 직접 찾아가 어르신들을 섬기며 사랑과 복음을 전했습니다. 영동교회 국내 선교 현장을 강승수 기자가 전합니다. 승합차에서 서울 영동교회 선교팀이 하나둘씩 내립니다. 경북 영주에 위치한 미율교회에 도착한 뒤 영동교회 선교팀은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곧이어 예배당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일일 미용실로 변했습니다. 예배당 곳곳에서 어르신들이 파마와 염색을 받고 봉사자의 손길도 바빠집니다. 교회에 처음 온 어르신도 오랜만에 꽃단장에 행복해합니다. 집사님이 가자 그래가지고 그래 올려 머리도 하고 구경도 하고 검사하고 마음이 좋아요. 미울교회 사랑해요. 교회 분들 보니까 너무 감사하시고 이래 정말 봉사하러 오시는 마음이 너무 고맙습니다. 아까도 목사님이 복이 많다 했어 내가. 이곳을 찾은 영동교회는 10년 전부터 농어촌 선교에 힘쓰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벌교의 작은 섬 장도에서 시작한 사역이 경상북도 영주의 농촌까지 이어졌습니다. 영동교회 선교팀은 매년 미용봉사와 함께 수리, 보수 작업 등 지역민을 위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팀이 3개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미용팀, 사역팀, 주방팀, 이렇게 전도팀 이렇게 같이 하는데 이 팀들이 각자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고 3년째 오니까 이제는 이 동네 분들을 알게 돼가지고 또 왔구나 해서 서로 반가워하고 허그도 하고. 여름철이면 특히 일손이 부족한 농촌 지역. 영동교회 선교팀은 고추 수확을 도우며 주민들에게 힘을 보탰습니다. 또 미울교회 성도와 함께 가가호호 방문하며 복음을 흘려보냈습니다. 이제 한 3년째 하다 보니까 그 주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앞으로도 계속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올해는 또 옆 동네까지 같이 하게 되니까 너무나도 기쁘고 좋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많은 보람을 느끼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선교일은 여기뿐만 아니라 더 넓혀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전부터 농어촌 선교에 힘쓰고 있는 영동교회. 지역교회가 커뮤니티의 중심으로 발돋움하도록 도우며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CTS 뉴스 강승수입니다. 필리핀 수도를 벗어나 지방으로 갈수록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많은데요. 열악한 상황에 놓인 마을 주민들을 위해 서울의 한 교회가 지속적인 의료 봉사로 현지인들을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김수지 기자가 전합니다. 필리핀 최북단에 위치한 모롱 마이방깔 지역. 2,700여 세대가 모여 사는 이주촌에 서울 목동제일교회 선교팀이 방문했습니다. 열악한 상황과 환경으로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휴가를 반납하고 찾아온 것입니다. 목동제일교회 의료선교팀은 가정의학, 치과, 안경, 한방 등 진료 분야를 나눠 환자 증상에 따라 정성껏 진료했습니다. 베이스 캠프가 된 마이방깔 교회에서 진행된 진료회는 3일 동안 하루 300명이 넘는 지역 주민들이 발걸음했습니다. 평소 아파도 선뜻 치료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이들에겐 의료 선교팀의 방문은 반갑고 그저 고맙기만 합니다. Malayo po sir. Malayo po dito sa namin sa barangay po. Sasakay pa po ng tricycle bago ka sumakay ng jeep papuntang hospital po. Kaya dito po pumunta ako kanina kasi meron akong nabalitaan na merong libre sir ba? Libre na medical check-up po. Pasalamat ako at ito natulungan po yung sakit ko po sir. Nasa nagagaling naman po siya.
목동제일교회는 하나님 사랑의 전함과 동시에 전략적인 선교로 현지 선교사의 사역을 돕기 위해 2007년부터 태국과 필리핀, 캄보디아 등 해외 의료 선교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꾸준히 모롱 지역을 방문해온 의료 선교팀은 이수를 통해 현지 교회와 선교사의 사역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섬기시는 모습을 통해서 저의 자세를 다시 한번 다잡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역사회 분들에게 이 교회가 있음을 또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주는 교회로 알려지게 된 것 같습니다. 의료뿐 아니라 목동제일교회는 2주 전 해당 지역을 먼저 방문해 문화사역으로 현지 아이들과 주민들이 섬기며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온 세상에 퍼지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하는 중요한 이유이고요. 그를 인하여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이 없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의료 선교도 이 지역에 아직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큰 복음의 증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필리핀을 향한 한결같은 섬김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목동제일교회 의료선교팀. 이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GTS 뉴스 김수지입니다. 양천구 기독교연합회가 제24회 양천구 8.15 연합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설교에 나선 평광교회 조성욱 목사는 하나님을 목자로 받아들이면 내 친구가 되어주신다며 우리를 훈육하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은혜를 따라가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교회의 예배 회복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특별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양천구 기독교연합회는 성회를 통해 모인 성금을 양천사랑복지재단에 전달했으며 나라와 민족, 다음 세대를 기도로 세우기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순천 세계 수석 박물관장이자 진돗개 전도왕으로 알려진 박병선 장로가 진도군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박병선 장로는 천연기념물 제53호로 우리나라 국견인 진돗개가 세계 명견 제334호로 지정받아 세계적인 견종으로 인정받기까지 이 수십 년간 기여한 공로와 헌신을 인정받아 각종 표창을 수상해왔습니다. 한편 순천 세계 수석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는 박병선 장로는 고향 순천과 진돗개의 고장인 진도를 세계인이 찾는 관광 명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홍보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기독청장년 면려회 대구수성 시의와 동대구 시의가 지난 11일 대구 동성교회에서 손경민 목사를 초청해 찬양 간증 집회를 열었습니다. 주최 측은 코로나 기간 동안 침체됐던 지역 기독청장년 면려회를 활성화하고 더욱 활발한 로컬이 되길 바란다며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찬양 집회를 인도한 손경민 목사는 은혜와 감사, 행복 등을 찬양하며 삶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했습니다. 손 목사는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순간 그곳이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플 앤 이슈 시간입니다. 요즘 사회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로 여성 인권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방글라데시를 방문하고 여성 쉼터 설치를 계획하는 등 많은 부분에서 힘쓰고 있는 좋은 친구들과 함께 이사장 김영주 목사를 오늘 피플 앤 이슈에서 만나봤습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예, 목사님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예, 오래간만입니다. 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저는 이제 은퇴를 하고 난 뒤 두 가지 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남북의 평화 통일 문제하고 그다음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돕는 일들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사회 구조 문제에 집중하다가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에는 좀 너무 등한히 한 거 아닌가라는 자기 반성으로 좋은 친구들과 함께라는 조직을 해서 이게 돕는 일에 좀 애를 쓰고 있는데
여전히 부족합니다. 최근에 이 방글라데시를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한국 교회와 또 우리 사회에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예, 방글라데시가 처음에 우리는 여성들의 인권이 이제 열악하다 해서 여성들을 좀 도울 수 있는 일, 우리 한국에 이제 여성의 전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방글라데시에도 어려운 상황을 당하고 있는 여성들을 좀 긴급 구조도 하고 법률 구조도 하고 이렇게 돌보는 일을 좀 해볼 수 있을까 하고 현지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전화를 설치하는 것은 조금 화려하고 사치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여성들의 삶이 아주 피폐해졌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한 1억 6천에 되는 인구가 되는 그 사회가 거의 무슬림 국가고 기독교인은 0.03%입니다.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서로들 교회끼리 좀 돕고 해서 이 여성들의 인권 문제를 좀 신장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사실 이 이슬람에 대한 말씀도 좀 해주셨는데 사실 이 여성들의 박해가 심한 국가는 아직까지 많은 국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방글라데시에 주목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여성들의 조혼, 법률적으로는 18세 이상이어야만 결혼하게 돼 있다는데 실제로 12살부터 16살 이럴 때 그 결혼을 한답니다. 근데 그 결혼하는 이유는 배가 고파서, 부모들도 내 딸이 저 집에 가면은 밥은 안 굶을 거다라는 생각, 그리고 일종의 성놀이개로 또 그 가정의 가정부로 이렇게 살다가 실정이 나면은 이슬람 법에 의해서 버릴 수가 있으니까 거의 대부분 그 어릴 때 몸이 망가져갖고 쫓겨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대부분 장년 초이라든지 이런 데 전전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성들 문제를 우리가 좀 도울 수 있으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막연한 사명감으로 갔습니다. 보통 이 여성들의 인권 문제가 심각한 지역이나 국가를 보면 덩달아 이제 따라오는 것이 아동 인권에 대한 문제도 사실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난하니까 그 아이들이 그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남녀 다. 그러나 남자 아이들은 그래도 그 이슬람 법에 의해서 좀 인정을 하는데 여성은 아예 그저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람 축에도 못 들어가는 것 같은 그 아동의 권리 신장, 그게 특히 이제 여성의 권리 신장 이런 것들을 다루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지역인 것 같은데요. 뭐 좋은 친구들, 사단법인이 좋은 친구들과 함께 이제 그 방글라데시 어떤 여성과 아이들의 인권 문제를 위해서 활동을 이제 계획하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지금 준비 중이세요? 여성들 쉼터라고 할까나 그렇게 긴급 피난처를 하고 법적 지위가 나은 여성들을 위해서 변호할 수 있는 변호사를 해서 그 사람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처음 우리 계획은 여성 쉼터를 하나 한국교회가 좀 만들자. 그래서 한국교회 교회여성연합회하고 NCC 여성위원회하고 같이 연대해서 여성 쉼터를 하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고, 그래 방글라데시 교회협의회하고 논의를 하고 있고요. 방글라데시 교회협의회는 3가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성들이 자의식을 하기 위해서 교육 시스템을 좀 해달라.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셀터 하나를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고, 다행스럽게도 각 지역별로 방글라데시 교회협의회가 인터페이스 피스 팀이라고 해가지고 지역별로 작게는 7명,
많게는 한 20명 정도 모이고 자체 자구 조직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조금 넉넉해졌는데, 물론 뭐 우리 사회에도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은 좀 그런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 일에 우리가 좀 크게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예, 생각이 들어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국 교회는 물론이고요. 또 NCC에서도 활동도 하시고 총무로서 활동도 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세계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도 뭔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역할이 있을까요?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여성들을 어떻게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고 또 할 수 있는가, 그 교육 이런 것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아마 필요하면 교회, WCC나 이런 교회가 좀 나섰으면 좋겠는데, 특히 이제 이 방글라데시는 기독교인이 적은 단체고, 그리고 또 이게 아마 교회에서 그까지 관심을 가지기에는 굉장히 벅찬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같이 갈 때에 교회 여성연합회하고 NCC 여성위원회하고 같이 갔는데, 그거는 여성들이 좀 주도적으로, 남자가 하다가 보면은 또 약간 시혜적인 것도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것이 있으니까 여성들이 스스로 좀 돕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세 단체가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요. 필요하면은 우리가 좀 이게 프로그램이 딱 이게 정착이 되면은 세계 교회나 이런 데 우리 한국 시민사회에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목사님 오늘 잘 들었습니다. 아직도 여러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평화를 전하는 일에 앞으로 더 많은 활동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북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폭이 계속해서 둔화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41만 9천 명으로 2022년보다 1.5% 늘어나며 41개월 만에 가장 적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대 청년층 가입자는 지난해와 비교해 10만 4천 명 감소하며 역대 최대 감소를 기록했고, 건설업도 12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역당국이 한동안 코로나19 유행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감염이 1주에서 2주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전체적으로 누적 치명률이 미국의 계절 독감 치명률 이하 수준인 0.1% 정도로 떨어져 위험성 자체는 약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까지 대응에 큰 문제는 없다며 위기 단계 조정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2분기 소매 판매가 14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소매 판매는 지난해와 비교해 3% 가까이 감소하면서 2009년 4.5% 감소한 이후 14년 1분기 만에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전국 수출은 10%가량 증가해 2022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내수 부진과 수출의 양극화가 심화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티몬 위메프 사태로 접수된 긴급 경영 안정자금 신청 건수가 사흘 만에 700건을 넘어섰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시작한 티메프 미정산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긴급 경영 안정자금 신청이 11일까지 750건 가까이 접수됐고 금액도 1,5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자금을 1,700억 원까지 운영할 예정으로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과 전국의 지역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보기였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에서 27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4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